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의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의 환상과 세 천사의 메시지 환상에 이어서 세 번째 환상은 추수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14절로 20절 말씀은 추수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추수 환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14절로 16절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추수입니다. 요한이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순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어요.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를 향해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므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치자 인자는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셨습니다. 두 번째 17절로 20절에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의 추수가 나와 있어요. 다른 한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포도가 익었으니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19절 그러자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성 밖에서 포도주 틀이 짓밟혀 흘러나온 피가 말 굴레까지 이르렀습니다. 말 굴레면요 1m 30 정도 되는데요. 이 피는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습니다. 1스타디온이 192m 정도 되니까 이는 약 300km 정도까지 피가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곳을 의미하는데요. 심판이 온 땅에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자기 백성과 악인을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알곡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환상이 똑같은 환상이죠. 본문은 악인이 받을 심판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비유합니다. 포도주 틀은 본래 수확한 포도 열매를 넣고 발로 밟거나 앞찾기로 눌러 포도즙을 짜내는 도구인데 여기서는 악인을 그 틀에 집어넣고 짓밟듯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가 이렇게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동시에 심판받을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고도 끔찍한 광경이죠. 정말로 가공할 만큼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열매를 맺어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건 열매입니다. 입만무성에서는 하나님의 추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생애 중에 주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잎만보송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고 그 나무는 즉시 시들어 죽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국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일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열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품어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과연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왔을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줄 알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줄 줄 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입만 무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성도들에게는 추수의 기쁜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고통과 두려움의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 짓밟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은혜만을 원하지 심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며 살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심판을 아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장차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방주에 태우는 일이 아닐까요? 요즘 막 물난리가 나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당진중앙교회에서 지원받은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교 후에 제가 다과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선교비가 다 채워져서 우리 교회에 차량 대금을 준 게 아니었어요. 먼저 믿음으로 결단해서 선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선교를 나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그 차량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받을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과 영합하는 사회와 개인이 처하게 될 심판을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심판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과 마지막 대심판을 앞두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는요, 전적으로 선택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살려면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난을 참고 견뎌야만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더위도 추위도 참지 못하고 가난도 고난도 참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직장 생활도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 버립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을 주저해요. 참는 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가 지났어요. 나중의 영광보다는 현재가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영광의 자리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인내로서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아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참아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지금 참아내야 할, 감당해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 자신에게 묻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으며 심판을 경고하고 끝까지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